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규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93년 신학생 시절에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현 시대를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적 눈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신문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이를 말씀으로 조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설교자의 숙제죠.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뉴스를 인용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인용하며 이렇게 사고로 죽은 것이 그들의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가르침과 비유들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일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성도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더 신중히 깊이 있게 살펴보고 말씀으로 적용해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얼마 전 7월 13일 저녁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버틀러라는 도시에서 트럼프 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 도중에 적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려 총알이 비껴나갔고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잦은 말실수와 건강 이상설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바이든에 비해서 총을 맞고도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 싸우자는 소리를 외치며 힘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트럼프에게 쏟아진 지지와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확실히 승기를 굳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사건 이후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는 이미 그가 대통령이 된 것 마냥 그 파급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왜 대만을 지켜줍니까? 대만은 우리로부터 반도체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급락하고 연준을 향해서 대선 이전에는 금리 인하는 하지 말라고 견제구를 날리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민법과 관련하여 트럼프가 되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를 염려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말고요. 재림성도로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손으로서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서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시록에 예언된 세력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이 세상 역사에 다시 주목받으며 등장하는 열불 있는 짐승, 이 가톨릭을 향하여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할 매우 중요한 예언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미국을 보아왔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구교의 핍박을 피하여 신대륙의 종교 자유의 기치를 세우며 등장한 어린 양 같은 미국이 다시 가톨릭과 연합하게 될 것인가가 늘 관심의 주제였습니다. 이 미국과 교황권의 동맹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대표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계시록 연구에서 언급된 사건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의 만남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두 사람의 암살 시도 사건이었죠. 1982년 바티칸에서 이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리에 성사되었고 10년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이 표지 제목은 거룩한 동맹, Holy Alliance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교황은 1981년 총격을 당했고 6주 후에 레이건도 총격을 당했는데 이것이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 만남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저격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는 거죠. 조선일보 1994년 8월 8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 교황의 모국인 폴란드로부터 시작하여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마침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붕괴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웬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폴란드 노동운동가의 등장으로 이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로마 교회는 이 공산권 치하에 있던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을 얻게 되었고 이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어 이 소련 없는 세계를 마음대로 뒤흔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었죠. 소련이 무너짐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슈퍼파워, 그 이상의 하이퍼 파워를 가지고 온 세상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장악하여 이제 계시록 13장의 예언, 무서운 괴물과 이 새끼양 같은 미국이 하나가 되고 드디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을 해석했고 적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짐승이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으로 이 말은 비슷한 것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상의 의미는 비슷한 모양 혹은 분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복사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에 무서운 짐승과 새끼 양이 만들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 짐승의 모습, 그것과 똑같은 복제품을 오늘날 이 시대에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제가 계시록 강의를 자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중세시대에 등장했던 짐승의 모습, 곧 타락한 종교 로마 교회가 제국 로마의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여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이 중세 로마 교황권과 같이 다시금 타락한 종교가 이 정치의 힘을 입어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미국 내 기독교 보수 세력들이 대선 때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졌었죠. 그동안 계시록 13장 예언 강의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 모럴 메조리티라고 하는 이 보수 기독교 단체를 아실 것입니다. 1979년에 설립된 정치단체인데요. 이 모럴 메조리티를 창설한 제리 폴 웨이는 레이건 당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비록 해체되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크리스천 콜레이션과 같은 보수 기독교 정치단체들이 여전히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이 반영된 정책들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콜리션도 조지 부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었죠. 이 제리 폴 웰은 말하기를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보호하던 손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기독교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법률화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을 수용하는 사람을 대선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지금의 대선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 2월 20일자 폴리티코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Trump lies prepare to infuse Christian nationalism in second administration. 이 트럼프의 동맹, 이 제2기 행정부에서 기독교적 민족주의 주입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사진 속의 사람은 러셀 모트라는 사람으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리 예산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트럼프 진영의 주요 보수적 싱크탱크인 Center for Renewing America의 회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 트럼프 진영이 아주 광범위하게 보수 기독교적 정책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기사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률에 성경적 원칙을 주입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에서 기독교 보수주의의 지지자들은 의회에 압력을 가해 공립학교가 모든 교실의 10계명을 계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 6월 20일자 퍼브스의 기사입니다. 루이지애나가 공립학교 교실의 10계명을 계시하도록 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실과 강의실에 뚜렷하고도 분명한 글씨로 10계명을 기록한 포스터를 걸어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10계명을 모든 교실에 걸어두도록 하자.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당연히 기독교적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을 비웃죠. 율법주의자들,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자들이라고요. 그러나 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남방유다가 멸망하고 70년 세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을까? 가만히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열심히 정확히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기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고자 하는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된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걸어두게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좋아 보이는 것 그 속에 사단의 교묘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동성연애를 금지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십계명을 계시하게 하고 공립학교 수업 시간에 기도하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 종교적 법률을 강제하게 하는 짐승의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그렇죠. 일요일 휴업령. 일요일을 강제로 휴무하게 하고 일요일을 가정의 날, 예배의 날로 법률을 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한국에서 일요일 강제 휴무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의 카톡으로 이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보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럼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셜미디어 X와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물론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는 이유는 당연히 세금이나 비용 절감이나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 등등의 주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발표할 때 이 언론들이 흥미롭게 다룬 것은 이것이었어요. 지난 7월 15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바로 이 성소수자 학생보호법 AB 1955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캘리포니아가 공립학교에서 이 성소수자 성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법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알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학교에서 상담을 해서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부모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해왔죠. 이번에 시행되는 AB 1955 법은 성정체성 알림 금지법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학부모에게도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자신이 남성의 몸이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판명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전환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아예 부모에게조차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법의 취지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은 지금 상당한 파장을 캘리포니아에서 일으키고 있어요. This is the final straw. 이 법이 발의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셜미디어 X와 스페이스 X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법과 앞서 제정된 다른 법들이 가족과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며 나는 1년 전쯤에 뉴섬 주지사에게 이런 종류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이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LGBT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첫째 아들이 성전환을 하고 이 아빠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개인 가정사 때문에 아마 이 LGBT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민주당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있는 캘리포니아는 오히려 공립학교에서 동성연애, 성정체성, 성전환에 대해 아주 급진적인 법률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까? 이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변하고 예언된 새끼 양이 등장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나?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나?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무의미하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성경의 예언은 그 말씀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쓴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은 경제 칼럼니스트로 금융과 재정에 관한 타고난 식견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건을 만나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예측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항상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연구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이 책, 이 불변의 법칙을 쓴 이유는 미래를 알기 위해 애를 쓰는 것보다 과거의 역사를 알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인류의 지나온 역사를 살핀 끝에 펴낸 책이 바로 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2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은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입니다. 이 챕터에 보면 몇 가지 역사 일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776년 롱 아일랜드 전투입니다. 1776년 롱 아일랜드 전투는 이 조지 워싱턴이 이끈 미 대륙군이 400척의 함대를 거느린 영국군에게 패한 전투입니다. 이 독립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뉴욕 브루클린에 주둔하고 있던 미 대륙군은 뉴욕의 허드슨강 하류에 도착한 영국군을 맞아 열렬히 항전했지만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이 뉴욕을 버리고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영국군은 퇴각하는 미 대륙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강 상류로 배를 진격시키려고 했지만 그날 밤 강한 비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서 이 배들이 강 상류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미 대륙군은 이 틈을 이용해서 뉴욕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밤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순풍이 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젠가 역사학자 데이비드 맥컬러프는 인터뷰어 찰리 로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 1776년 8월 28일 밤에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이 탄생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까? 로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고작 바람 하나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방향이 이 미국의 존폐를 결정한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915년 5월 미국 뉴욕을 출항해서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라는 배가 있었어요. 이 배가 출발할 때 그 배의 선장이었던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이 배의 에너지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보일러가 4개였는데 제4번, 제4호 보일러실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배의 속도가 느려져서 전체 항해 날짜가 하루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여객선 산업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으므로 비용을 절감했다 생각하면서 잘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지 터너 선장도 그 누구도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루시타니아호는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독일 잠수함 유보트와 만나게 되었고 이 독일 잠수함의 어뢰에 격침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1200명의 승객이 사망하게 되었죠. 이 사건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되었고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만약 제4호 보일러실이 가동됐다면 이 배는 켈트해에서 독일 잠수함과 경로가 교차하기 하루 전에 리버풀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어뢰 공격을 피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미국은 이후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찾으려고만 들면 끊임없이 찾을 수 있다.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요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아슬아슬한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별것 아니라 생각한 작은 일이, 그리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날씨나 작은 환경의 변화가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확확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건 하우저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아슬아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러저러한 뉴스들과 계시록 13장의 예언들, 그리고 이 모건 하우저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은 아슬아슬하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큰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레이건의 저격 사건 때문에 교황과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연합하게 되었죠. 트럼프의 저격 사건이 이 세상 역사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후에는 뭔가를 알게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급변하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아슬아슬하다라는 모건 하우저의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아슬아슬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세상 역사의 흐름과 다니엘 8장 9장에 예언된 이 2300주에 예언된 역사의 시간표와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바람의 방향 하나만 바뀌어도 증기선의 보일러 4개 중 하나만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변화들이 있는 이 세상 역사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히 때와 사건을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아슬아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히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재림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미리 아는 사람은 두렵거나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증언을 우리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코 편하지 않으며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기별을 살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재림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